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가는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입니다. 오늘 시편은 길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들은 영상을 멈추시고 각자 읽어보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잘 정리해서 제가 묵상을 돕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중에 가장 짧은 시편이 몇 편이신지 아십니까? 117편입니다. 가장 긴 시편은 119편 오늘인데요. 총 22연으로 되어 있고 끝까지 17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향한 사랑을 노래하는 시편이고 주제가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 시편 또 토라 시편이라고도 합니다. 시편 119편에 친구 시편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편 그리고 19편입니다. 친구 이름이 다 비슷합니다. 1편, 19편, 119, 119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기가 쉽죠? 이것은 토라 시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 그리고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시편에서 율법과 귀한 율례들 규례라고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시죠. 이 귀한 말씀도 바로 11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을 쭉 읽다 보면 주의 말씀으로 되는 뜻이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반복되고 있는데요. 주의 계명, 주의 율례, 규례, 증거, 법도 등의 단어들이 계속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알고 보시면 더욱더 그 주제가 명확할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 전체의 도입부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그리고 여호와 다 같은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우리 중심에 여호와를 모신 자의 같은 뜻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뜻이죠.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행위 자체로도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사람은 그 근본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준 삼아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표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고 바로 잡아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보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비추어 보고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49절과 5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그곳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쭉 지속적으로 인내하고 읽다 보면 눈에 탁 들어오고 마음에 맞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로 인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죠. 누구나 믿음의 눈으로 보이면 그 말씀이 들어오고 또 소망 없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고난 중에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은 시종일관 말씀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망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고난 중에도 위로를 주는 변화를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우리 안에 변화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9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저도 오늘 119편을 쭉 읽어 나가면서 귀한 말씀이 너무나 많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97절도 같은 마음인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자꾸 불러보고 싶고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 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같은 마음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자꾸 불러보고 읊조려보고 노래해보고 기도해보는 것, 이것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말씀을 사모하기에 내 눈이 피곤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은데요. 일하고 들어오면 사실 피곤한 것이 맞죠. 그리고 졸음이 쏟아지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샤워를 하고 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을 읽어보고 자게 된다면 잠이 주는 그런 충전과 또 다른 휴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힘을 우리는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의 뿌듯함이 있습니다. 147절, 1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시인은 주의 말씀을 바라면서 날이 밝기 전에 나왔다. 그리고 새벽녘에 눈을 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 1일이 되면 온 세대가 모여서 우리 월삭 새벽 기도회를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새벽녘에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는 어떨까요? 졸릴까요? 네, 물론 졸리기도 하겠죠. 그러나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하루는 그냥 시작하는 것과 달라도 너무 다른 그런 하루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주시는 두 가지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71절의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가르쳐주는 말씀, 이 말씀 덕분에 고난 중에도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은 적이 또 없고 또 힘들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작은 신음부터 큰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의 힘을 붙드는 이유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라고 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꿀송이보다 비교할 수 없는 말씀. 103절의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시인의 표현이 너무나 적절한 것 같습니다. 말씀이 꿀보다 단 경험을 여러분 하셨습니까? 중국에서는 설교 시간이 2시간 내지 3시간이라고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라신다고 합니다. 말씀이 끝날라고 치면은 더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꿀보다 달기 때문에 그러한 요청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어떻게 꿀보다 더 단 느낌이 들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길라잡이 하십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흘려듣는 말씀보다 꿀같이 흐르는 말씀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꿀과 꿀송이보다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을 사모하며 오늘도 성경책을 기대로 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법도와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